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151장 찬송가 151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벌레 같은 날이 왜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번에 해당하는 교독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문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안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분토만도 못한 저희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갚지만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주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절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깨닫사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다시 산 저희들 주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좁은 길로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강구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이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연약한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기간마다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멀리서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와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변함없이
아니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저희의 은성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원 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구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로든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고난의 주간을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입술을 지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복을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계속 겪으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려주일 맞았고 2022년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오늘 같이 우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 곳곳에서 오늘 또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예배, 영광이 마음껏 올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의 중심에도 이 마지막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사순절의 한 주간 남은 이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주일에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뭘요?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죠. 이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의 길을 걸은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 자기 죄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아주 사소하게라도 그것이 지 몫이 아닌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죠. 여러분, 내게 내 삶에 있어서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책임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닌데 어려운 걸 맡게 됐거나 힘든 짐을 지게 됐거나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게 됐다면 여러분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겠죠. 제가 작년에 갑자기 아파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을 때요. 이제 앞으로 그 과정 또 지금도 겪어가는 이 아픔의 일들 속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잘 안 나.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하더라고. 왜 날까? 왜 나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참 살아온 삶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억울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길에도 가난한 농촌교회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가다 보니까 참 그래도 다행히 좋은 교회도 만나고 좋은 목사님들도 만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 다 안 하는 개척교회도 하게 돼서 이렇게 신앙의 미천도 없고 믿음의 배경도 없는 내가 개척교회까지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육신적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내 목회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런 지점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죽음 앞에 선 거잖아요. 그것도 계속 몇 년 뭐 좀 아프다가 아 이렇구나 이러면 그러는데 여러분 다 보시고 아는 것처럼 제가 어디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 한 번 한 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병원 생겨서 커온 거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억울하더라고. 왜 내가 하필 이 아픔을 져야 하고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에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데 가장 참혹하게 죄값을 치르고 죽는 그런 죽음을 맞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비춰주는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장면을 보기 좋아하지요.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고 하는 장면에서 은혜 받지만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처절한 고난과 아픔을 겪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은 이런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고 유대인들이 붙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끌고 다녔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다음에 처형하도록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를 메워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으로 가셨다. 해골,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이 황량한 그 바위들이요, 그 언덕이 황량에서 주로 처형하는 장소로 쓰이는 곳인데 왜 해골의 동산이라고 불렸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거기 있는 바위의 모습들이 해골처럼 보여서 그렇다고. 아마 거기서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곳이라서요, 많이 거기를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은 오싹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위돌도 여러분 무슨 관광지에 이상한 바위 있으면 뭘로 보여요? 저런 자연의 신비로움이 있네 그러는데 이 골고다 언덕의 바위는 해골 형상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골고다입니다. 그곳으로 끌려가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 지고 가죠.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끌려서 십자가 졌다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을 전할 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말씀하려는 중요한 의도 하나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요? 주님은 자기가 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제 몫으로는 감당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건데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고난을 그 죽음의 길을 가며 주님은 그 삶을 내 몫이라고 여겼다는 것. 자기 길로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죠? 왜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은혜 받으며 올해 부활주를 맞기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왜 고난당했나? 십자가에 왜 그런 아픔을 겪고 죽으셨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노합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 왜 나를 보내셨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할 때 그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에게는 계속 적대자들이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죠. 기회만 있으면 초기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전하는 말씀, 이 모든 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분의 말씀이다. 내가 전하는 건 그의 말씀이다. 그럼 보아라 한번.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지 너희들도 성경을 받았지 않냐? 율법이 있지 않냐? 예언서들의 말씀이 있지 않냐? 거기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전하는 말이, 내가 사는 삶이 무엇이 다른지 보라. 그것이 주님이
그 적대자들과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계속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건 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 전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가장 잘 아는 장면 중에 하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거기 엎드려 기도하며 정말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그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그냥 상징적 표현이 아니고 그냥 피가 떨어진 거예요. 땀이 핏빛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며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지금 자기 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요한이 이 내 길로 걸어야 되는데 이게 내 길인데 이거 내 잔 아니면 안 되냐고, 내가 받아 마셔야 될 잔 안 될 수는 없는 거냐고, 그렇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며 대답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고단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도 주님처럼 시작은 이 길 내가 안 걸으면 안 되냐고, 이거 왜 내 몫이 되었냐고, 내 몫 안 되면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 다음 장면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길이고 그래서 내가 왔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 예수님 자기 길이 되는 겁니다. 자기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앞두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은혜 받아야 될 게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고 은혜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삶은 자유해지고 우리 속에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이 땅의 교회도 성도도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지금 내가 힘들지만 지구가기 고단하지만 주여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일어난다면요, 우리 교회는 그날부터 확장된 천국을 경험하는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꾸어지는 것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엎드려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가정, 내게 주신 가정,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배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딸마다 당신 뜻 묻고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 내 길이라고 믿고 감사로 감당하겠나이다. 그런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는 떠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 마지막에 걸어간 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당신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으로 들끓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주님이 현실로 겪던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모순과 불합리와 악함이 가득한 현실과 아주 흡사한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펼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잡혀서요, 요 앞에 장면인데 빌라도 앞에 끌려오신 예수님이 빌라도와 잠깐 대화를 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를 고소해서 지금 잡아 죽이라고 보낸 유대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맞냐? 그러냐? 그렇게 묻는 빌라도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네가 지금 갖고 권력 놓기 싫어서 움직이는, 너로 대표된 로마의 권력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나라, 내 나라 아니고 나는 그런 나라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루어지게 될 복음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며 이룰 나라, 그 진리의 나라를 나는 보여주려고 왔고, 마지막 가는 죽음의 길, 그 비참한 고난의 길도 그 천국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길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는 길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 나는 그 길에 온 거다. 네 나라 아니야. 마지막에 고장 그 대화의 마지막에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진리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는데 묻죠. 오늘 우리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그렇게 살아오고 이 부활절 앞에 선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무엇이 가리우고 우리 삶에 무엇이 내 가슴을 묶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채 아직도 어둡고 답답한 심령으로 진리가 뭐냐 진리 앞에서 묻는 빌라도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맞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그런 내가 자각되고 그런 내가 깨달아진다면 오늘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와서 이루고 싶었던 진리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는 축복을 우리 함께 받는 이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고난의 길을 내 길로 가신 건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나의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나 구원받았다, 주님이 죽으셔서 나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정말 알고 믿는 건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죄가, 사람은요 이 관계를 1cm도 스스로는 진척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과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1cm도 못 나갑니다. 1mm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기 만족하며 자기와 노력으로 나갔다고 여기는 것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의 단축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고난을 내 길로 걸으신 예수님의 내놓으신 생명, 흘린 보혈은 이 관계를 단번에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화해로 만드셨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소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받고, 그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으로 천국은 내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총이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이 생명, 이 은혜, 이 축복 주시려고 주님은 고난의 길을 내 길로 걸었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여러분 결단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훨씬 가벼워지는, 이 은혜 때문에 훨씬 자유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루는 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과 함께 성경이 전하려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께 모든 말씀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데요, 그와 함께 성경은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과 움직임, 그들의 언어, 이걸요 아주 리얼하게 신랄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놀라운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이 죽음을 내 길로 지고 가는 예수님의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고, 한쪽에는 이 예수님과 대비해서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뭘까요?
죄의 길에 갇혀가는, 죄의 길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속성을 그대로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성경의 증언자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인 자기들의 이야기까지 신랄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런 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하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바로 믿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열심히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자, 성경이 놀랍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지를요, 성경이 보여주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대놓고 미워하고 싶어도, 여러분 여기 이제 장로님들 오셨는데 오늘 기도원 옆에 다 은퇴 장로님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 장로님은 제가 잘 아는데, 우리 장로님 전에 오신 적도 있으신 장로님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장로님한테 여쭤봐도 죄송한데, 막 조금 이렇게 대놓고 믿고 좀 막 속상한 거 드러내고 그러고 싶어도 장로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한 적이 있죠? 있으셔요? 없으셔요? 제 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 아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신랄하게 다 보잖아. 요즘 제가 이렇게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하는 시간도 많아지지. 그동안에는 하도 힘이 드니까 책은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제외한 다른 책들을 읽으려고 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책을 그 이제 수개월 지나면서 읽고 싶어서 몇 권을 집었다가 놓고 그랬어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비로소 이제 지난주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읽게 되니까 그래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책이 막 이제 들어와. 그래서 한 이틀 사이에 책 한 권을 한 반, 두꺼운 책인데 반 정도 읽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침대에 이제 누워도 있고 TV도 보니까 가끔 한마디 합니다. 지가 불리할 때 해요. 지가 이제 고3인데 게임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때 한마디 들을 것 같으면 지가 미리, 아빠는 TV만 봐? 그러는 거예요. 제 미천을 긁어 막 미천이 떨어졌는데, 대제사장인데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그렇게 미웠을까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그들 속에 죄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계속 공격을 받거든요. 그들의 죄, 그 가슴 속에 있는 죄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믿고 이루어가는 종교 행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그 본질적 핵심에서는 너무 멀어져 버리고 때로는 왜곡시켜버린 그런 종교와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사회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지도자로 행세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위치가요, 하나님의 가슴을 그대로 안고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덧칠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예수님이 너무도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 앞에 서면, 주님이 걸어가는 길 앞에 자기들을 비추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최고 잘 믿고 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종교적 위선이 그냥 폭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야. 어두운 빛이 오면 쫓겨가듯이 그들의 깜깜한 가슴이 빛이신 주님 앞에 비추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제 부활절 맞고 그러는데 누군가 미워 죽겠는데 혹시 나도 이 비슷한 거 아닌지 우리 누군가 미울 때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또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또 길게 갈 수는 없겠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미우면 우리는 그 미운 걸 합리화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미워할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제일 상처받는 게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미운 짓 하니까 때렸지. 네가 그렇게 미운. 고3이 됐는데 고3 올라가고 계약해서 3월달 딱 되니까는 공부해야 될까? 대학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렸나 보다 그랬더니 여전히 좀 줄긴 했는데 게임하고 있어요. 이뻐 미워. 그럼 내 안에 생기는 미움이 지가 미운 짓을 해서 그런 거요. 뭐요?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얘기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도록 결국은 체포해서 내주는데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체포해서 보내는데 만나보니까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다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데 오늘 본문 앞장면에서 보면 몇 번씩이나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저에게서 죽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왜? 사형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예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당시 세상법으로는 로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려야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돌을 던져서라도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빌라도한테 보내서 사형 판결을 내려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계속 3번씩이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일 죄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보고 만나보고 얘기해봐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일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분을. 그런데요,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눈을 두집고 난리를 칩니다. 죽이라고. 마지막에요, 12절에 있는데 결정타를 먹이는데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그게 뭐냐면 저 나사렛 예수 안 죽이면 당신 황제에게,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를 파송한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당신이. 왜? 이자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는데 황제가 통치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이게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자인데, 일으킨 자인데, 그래서 끌고 왔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당신이 반역자에 동조한 거야. 로마로 공문 보낼 거야, 우리가. 우리 공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가요, 정신이 확 돌아버립니다. 두 번째 죄를 보죠. 여기서. 유대인들의 왜곡된 종교로 무장한 자기 탐욕과 자기 중심의 이 사악한 죄의 모습을 성경이 드러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 정치 권력에 물들고 그걸 지키려고 뭐 세상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죠. 얼마나 세상 정치인들이 표리부동하고 바꾸는지 우리 보죠. 권력에 길들고 맞든 자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총독이. 양심 있고 조금만 세상 기준으로도 바른 자라면 예수님 내보내야 되잖아요.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러고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보내면 당신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야. 여기 통치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쪽으로 알게 되면요, 이제 총독의 일을 끝나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빌라도는 여러분 쫓겨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잘하고 왔다, 이 문제가 많은 지역을 통치 잘하고 왔다 그러면요, 로마의 중앙에서 승승장구하고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는 대를 이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단 회의 속에서 뽑기도 하고요, 혈통과 관계없이 이민족 중에서 황제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빌라도 돌아가갖고 황제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인기 얻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권력 앞에 죄 없는 예수님 죽이는 일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제자들이죠, 마지막에.
안타깝지만 제자들의 죄악도 성경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드러냅니다. 뭐죠? 제자들의 죄는 두려움과 연약함이었어요. 따라가고 싶었어요. 물론 배신한 제자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있지만 나머지 11제자 주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못 따라갔어요. 돌아서고 부인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연약해서 두려워서. 이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적을 같이 보고 주님과 함께 무슨 이루어질 나라를 꿈꿨지만 변함없이 그들의 중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자기 이익에 이걸 근거로 주님을 따른 거고, 한편에서 그냥 조금 제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신랄하게 말하면 주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단했던 가난한 갈릴리의 민중들, 제자들이요, 주님을 통해서 그 억압과 삶의 아픔과 한과 이런 걸 그냥 해소시키고 실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의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는 건 두려움이 생기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못 따라가요. 똑같은 제자들이 나중에 따라 다 죽잖아요. 이 주님이 내 눈앞에 물리적으로 몸으로 계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령 받고요, 여러분, 누가 죽으라고 하래도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됩니다. 뭐가 바뀌어서요? 내 중심의 죄가, 이 죄의 뿌리가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그들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런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자기 길로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진짜 모시고 그 주님을 정말 만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는 자 없어도 죽는 자 됩니다. 죄가 무너진 자의 능력이고 행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의 세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과 대비시킴으로 오늘 우리가 그 죄의 언저리 어느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은혜로 보내려면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죄악의 한 모습이 내게도 있었고 여전히 구원받고 성령받은 우리 안에도 이런 죄악의 영향력이 나를 묶어서 고난의 길 가신 주님과는 멀어지고 내 현실의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미움 이런 거에 휩싸인 채 여러분 여전히 눌리고 부자유한 심령으로 믿음 생활하니 여기서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고백이 나를 감격시킬 수 없고 내 존재를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에서 죽음의 길을 자기 길이 아닌데 내 길로 걸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길 걸어 내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는 복을 경험하며 죄의 모든 영향력을 밀어내고요, 이 사슬을 끊어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증언하고 싶었던 진리의 나라 같이 이루는데 작지만 우리의 힘이 쓰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변화를 만드는 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가셨습니다. 고난을 내 길로 가셨습니다. 그에서 만나는 거룩한 절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한 주간을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으로 은총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아직도 죄악의 사슬에 눌려있는 심령과 삶을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 내가 선 자리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 사명 우리도 내 길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드리면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6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네가 있었기에 지난 한 주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네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넘치게 나타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더불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든든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 사랑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시는 은혜 따라 승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새 가정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심유경 집사님 부친 되시는 분, 또 윤정수 권사님 모친, 또 이성순 집사님 시어머니 이렇게 새 가정에 아픔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잘 이겨나가시고 이웃 가운데도 소망으로 든든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심 집사님만 나오신 것 같아요.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을 듬뿍 보내주셔서 잘 이기고 극복하고 더 복된 가문과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입성을 하신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 이제 걸어가시는데요. 예수님 어떠한 심정으로 하루하루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하셨나,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함께 우리도 한 주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 6시 매일처럼 이렇게 금요일까지 갖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도 방송을 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심정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해당되는 목장들 함께하면서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 토요일 날은 예비일로요. 나오셔서 함께 준비하시면서 복된 정말 은총의 기쁨의 부활 주일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귀한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도원협회에서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장로님들 세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한번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시대 복되고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우리 한 장로님 나오실까요? 이제 세 분이신데 저기 두 분은요 한상찬 장로님, 유호종 장로님, 서둔교회 장로님이시고 여기 이제 앞에 마이크 들고 서신 장로님은 농천교회 한영식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국제기도원협회 수원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영상을 갖다가 보시고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한 학교를 기도원이 방문했을 때 모가바라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학창 시절 받은 기도원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6년 전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원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츠와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899년 창립 이래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우리 기도원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인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많은 성경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목사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저희 기도원 회원국들이 200개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 중에서
10개국만 자력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자립회원국이고 나머지 199개국은 자립회원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자국의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 그 나라들을 지원해 주는 일이 저희들의 사역의 큰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매년 100만 부의 성경 또 그리고 해외로 매년 100만 부의 미자립 회원들을 위해서 성경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교회 순방을 하고 또 회원들이 또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후원자님들의 이 모든 헌금이 모여져서 매년 200만 부의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은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예배 전에 조금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차 한 잔씩 대접해 드렸는데 그때 한 장로님 방금 나오셔서 말씀하신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마다 아침 7시에 만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기도원 협회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요.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답할까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이 한 주간 우리 승리하겠죠? 예.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입니다.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처음으로 그 필리핀 선교 갈 때 같이 했던 원년 멤버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 자란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이은비 선생이 이제 고대에서 학위 받고 아산병원에 연구원으로 가 있는데 이제 거처도 서울로 옮기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제 소식을 듣고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수원의 집에 잠깐 내려오게 돼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4일 날 결혼도 하게 되는 좋은 소식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은배 선생님 자리에 잠깐만 일어날까요?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해도 아마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고향이라서 잊지 못할 거고 자주는 어렵겠지만 가끔씩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장로님은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부터 저를 위해 그때 참 어린 부족한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그랬는데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아마 바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쯤 장로임직 받으셨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안수 받고 단독 목회를 나갔고 장로님은 이제 농촌교회를 계속 섬기고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기도원 옆에 하면서 또 저희 교회하고 만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고 저희 교회 기도하면서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거의 아마 한 10년 정도 그렇게 보내고 계셔요. 그래서 그 헌금의 어떤 뭐 양 이런 걸 떠나서 장로님의 그 마음, 그 기도가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만났던 믿음의 인연과 관계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과 기도원 옆에 주 안에서 더 복된 사역 잘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함께 하심이 이 종려주일 예배 드리고 고난의 길 내 길로 걸으신 예수님, 우리도 지금 나의 선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신앙의 길, 내 길로 믿고 감사하며 걷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주신 생명의 축복을 더 깊이 깨닫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일터와 주신 소중한 자녀들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